청업중앙교회 대단해요. 이게 주일날 오후에 다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 다 이렇게 또 많이 모이시는 거 보면 열심히 대단합니다. 저보러 원로 목사님 방에서 조금 쉬라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앞방에 어머니들이 하나 가득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열심히 대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모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잘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여자 교인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아들 군대 가면은 울지 않는 엄마가 없습니다. 뭐 때로는 아빠들도 울고 그러죠. 그러니까 딸 시집 갈 때 아빠들이 많이 울고 또 아들 군대 갈 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울고, 저희 아들 군대 갔을 때는 제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군대 가는데 무슨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대성통곡을 하느냐. 그 기차 타고 포항에 그 삼사관학교 학사장교로 훈련받아 들어갔는데 포항에서 서울 오는 기차 내내 울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주 민망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군대 가면은 엄마들은 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인 한 분이 아들이 서울 근교의 부대에 들어갔어요. 거기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전화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위병소 근무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위병소가 뭐냐면 부대에 들어가는 정문인데 그 정문을 지키는 그런 보초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엄마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는 그 아들 근무하는 데 가져간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밤새 근무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거기 같이 근무하는 또 군인들 여러 사람인데 좀 같이 먹여야지.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겠지만은 위병소를 딱 들어가면 앞에 바리케이트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면은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정지! 시동 꺼! 뭐 라이트 꺼, 시동 꺼! 그러면 뭐 벼락같이 소리 질러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 만날 생각에 지금 이 꿈에 부풀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그냥 벼락 같은 소리를 나니까 그래서 뭐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한 거죠. 그 먹을 거 가지고 왔다고 다 풀어놓는데 아들이 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당장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도 못 먹이고 그냥 도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옆에서 다른 집사님들, 뭐 여자 집사님들은 뭐 그냥 괜찮았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군대가 어딘데 군대 밤에 근무하는데 그걸 싸가지고 가서 먹인다고 가져가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치맛바람입니다. 엄마한테는 뭐 지금 군대 규정이 어떠냐, 군대에서 형편이 어떠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아들 먹이겠다. 그것만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엄마의 치맛바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엄마가 치맛바람이 있고 요즘에는 뭐 직장 가면은 직장에 우리 아들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보직이 그거 안 좋으니까 다른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엄마도 다 있다 그래요. 군대 들어가면은 그 엄마들 중대장이면은 그 인원 한 150명, 150명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중대장한테 그 중대의 군인들 엄마들이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지금 뭐 어떻게
부대 훈련하고 부대원들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거 다 거기 알린다는데 중대장이 부대원들 관리하는 것보다 엄마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이제는 학교 다닐 때만 아니고 군대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엄마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군대 갔으면 이제는 성인인데 그냥 내맡겨야 되는데 직장 갔으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다 앞가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엄마 마음은 안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그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은 그러면 그 아들들이 거기서 예수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지는 생각,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또 다른 제자들이 다 분노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고관들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의 엄마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관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세속적인 리더십이다. 세속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속적인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속적인 리더십, 또 하나는 기독교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은 세속적인 리더십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 교회의 리더십은 섬기는 것, 이 둘로 딱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속적인 리더십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 섬김을 받으려는 것. 제가 이게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잘 못 따라 하시는데 세속적인 리더십은 따라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 교회 리더십은 섬기는 것.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섬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섬김을 받는 게 좋을까? 섬기는 게 좋을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정읍 중앙교회 우리 재직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섬기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게 훨씬 좋지요. 여러분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으면은 고급 식당에 가면은 웨이터가 수건을 딱 들고 와서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또 한참 있다가 뭐 더 주세요.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건을 들고 와서 시중을 드는 사람 혹은 가만히 앉아서 시중을 받는 사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시중을 받는 게 훨씬 좋지요. 편안하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다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남겨두고 가도 되니까. 그런데 섬기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수건을 가지고 대기하고 손님이 뭐를 시킬지 손님이 뭐가 불편한지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밥 먹다가 그 웨이터가 와서 또 물어봐요. 뭐 더 시킬 거 없습니까? 뭐 더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와서 계속 물어보지요.
늘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손님이 지금 편안하게 잘 잡수고 계시는지, 손님이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늘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섬김을 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높은 사람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거고요. 낮은 사람은 섬기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관리들, 그 사람들은 전부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고압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입니다.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높은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막 권력으로 휘두르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낮은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집권자와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리더십에는 리더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의를 내리는 거죠. 하나는 보스고요. 또 하나는 매니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리더입니다. 보스는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보스죠. 대개 기업에서 다 보스입니다. 뭐 정부기관이 됐든 어디든 다 보스입니다. 우리가 군생활할 때 군의 지휘관들 높은 분들 다 보스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이제 지휘관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매니저는 어디 뭐가 부서진 데가 없나, 어디 망가진 데가 없나, 어디 뭐 불편한 데가 없나, 지금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뭐 냉난방이 잘 되는지, 음향이 잘 되는지 늘 살피면서 잘못된 거 고치고 이러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들으면서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관찰하는 그런 숙제를 받았어요. 우리 팀이 같이 팀 숙제를 하는데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맥도날드에는 총 매니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매니저하고 홀 매니저하고 매니저가 세 사람이에요. 주방 매니저는 음식을 만드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살피죠. 그래서 햄버거 패티 뒤집는 사람, 또 감자 튀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늘 살펴보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가 보는 거고,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잘 못하면 또 가서 도와가지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사람이 주방 매니저입니다. 홀 매니저는 지금 청결 상태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무슨 휴지 냅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듯하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있고 청소가 잘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직접 그걸 다 하는 사람이죠. 실무적으로 직접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매니저입니다. 리더는 어떨 때는 보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니저가 되기도 하지만은, 리더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데 그 현대 경영대학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기업에서, 기업의 주로 기업을 얘기하니까요. 기업에서도 보스 가지고는 회사가 계속 나갈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가 없다. 매니저 가지고는 더 이상 확장이 될 수가 없다. 맨날 이렇게 고칠 거, 청소 상태 이것만 살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경영자에게서는 더 이상 그게 회사가 커나갈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리더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고 경영학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비영리단체의 경영,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영리단체의 경영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썼는데 학교의 이사, 병원의 이사 이런 이사를 하면서 비영리단체, 돈 버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전체로 치면 비영리단체지요. 그 비영리단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비교하는데 비영리단체에서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원들한테 두 가지 당근을 주는 겁니다. 하나는 진급, 또 하나는 월급 올려주는 거. 승진과 월급 올려주는 거, 이 두 가지 당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게 이제 그 기업, 영리 기업이에요. 그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진급 안 시키고,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월급 안 올려주고, 잘하는 사람은 진급 시켜주고 월급 올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비영리 단체는 진급과 또 월급 올려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는 진급이 쉽질 않아요. 월급도 마음대로 못 올려줘요. 제가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의 이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는, 저희 단체에서는 전체 예산 가운데 행정비를 5%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내가지고 재정을 모으고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 원칙이 5%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행정비가 5%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직원의 숫자를 늘릴 수도 없고 직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도 없어요. 직원 숫자 늘리면은 이 행정비 5% 넘어가고 직원 월급 많이 올려주면 또 행정비 5%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는 이게 제한돼 있어요. 그 단체의 성격상 그렇게 만들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단체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AT&T라는 통신회사, 미국에서 제일 큰 통신회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KT나 이런 것 같은 그런 큰 통신회사인데 규모가 엄청나죠. 그 회사의 부회장을 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예수 믿은 분이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걸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만은 서번트 리더십은 종이 리더십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한 것 같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지도자론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AT&T 같은 그런 대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이 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것을 그분이 연구를 하는데 결국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많은 직원들이 이끌고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서번트 리더십 아니면은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섬기는 리더십,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마태복음 20장 27절 8절에 말씀하는 이 섬기는 리더십, 그거를 주제로 하고 서번트 리더십 아니면은 이 기업을 경영하는 듯 어렵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에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아랫사람 강압적으로 휘두르고 권력을 행사하고 아랫사람 인격적으로 짓밟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성과가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서번트 리더십이 나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저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린리프가 여기저기 회사에 그 컨설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인사관리 이렇게 됩니다, 또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기업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성경을 펴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려는 것과 섬기려는 것,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섬긴다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세련된 말이죠. 내가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말이고 아주 꽤 이렇게 좀 많이 배운 사람 하는 말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할 때 27절 말씀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섬기는 게 뭐냐?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이긴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진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다 잡아다가, 어린아이들 다 잡아다가 이긴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공주였는데 전쟁에 지면서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왕자였는데 전쟁에 지면서 노예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갑자기 높은 신분에서 낮은 신분으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종이 없으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어기면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게 노예입니다. 섬긴다는 게 뭐냐? 종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 종이 되는 것은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빚 지는 것도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땅을 팔고, 땅을 팔아도 이게 빚을 다 못 가린다. 그러면은 아내를 팔고 아이들을 팔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 빚을 가리고, 빚 지면은 빚 가리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도박하다가 도박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전쟁에서 지든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가릴 수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종이 되는 건데, 종이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귀한 집 아들이었는데 딸이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게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편안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맨날 눈을 부라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면 매 맞고 그런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종이 됐습니다. 종과 같이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여러 제자들의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 종이 됐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물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종이 됐습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종이 돼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꺼이 종이 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종이 되는 거죠. 아침에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분이 종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자유인인데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귀족도 와서 예수 믿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귀족이나 왕족이나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기꺼이 종이 돼야지. 교회에 와가지고는 종과 같이 종이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 밥하는 일을 하고 아까 제가 그 식당 종업원이 수건 두르고 뭘 도와드릴까요 와서 얘기하는 것 그게 옛날 종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정장하고 수건 딱 두르고 아주 멋있지만 그러나 그 본래 일은 옛날 종이 하던 일이죠. 그런데 귀족들이 왕족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종이 돼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들, 종이 하는 일들, 교회 청소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집에서는 자기 종이 자기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종이 다 청소해 놓으면 들어가서 편하게 있고 그러는 분들이지만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는 다 종과 같이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놀랄 노자예요. 아니 저분이 이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저런 일을 할 분이 아닌데 그런데 아니 저렇게 예배 끝나고 다 애찬을 같이 하는데 식사 날르고 대접하고 종이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세상에선 볼 수 없던 일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세상의 그 높은 분들이 교회 와서는 종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세상에서 내가 무시받고 짓밟히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저런 분들이 나를 대접하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서는 다 부자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런 분들인데 교회 와서 다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다 그런 일들 다 하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이 많아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죠. 찬양 잘하는 분, 피아노, 올겐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섬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건축하는데 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분들이 뭐 집이 샌다든지 혹은 뭐 파이프가 터졌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 가서 봉사하는, 교회 안에 그런 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교회 안에 또 차를 잘 고치는 분, 자기가 이제 그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차를 잘 고치는 분이 교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 차가 고장나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고 차가 아니면은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자기네 교인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 차가 고장났는데 꼼짝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 갖다 차를 다 고쳐주고, 그런 게 전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격한 거죠. 교회에서나 이런 일이 있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대접을 내가 받는 것이지, 너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도,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뭐 주차 안 내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교회 기도실에 이제 순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날이다. 그럼 주일날에 일부 기도에 기도 당번 맡은 분, 일부 예배에 기도 당번 맡은 분, 2부 예배에 기도 당번 맡은 분. 그러면 여기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 기도실에서 1층에 저 구석에 있는 기도실에서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예배 기도 순서 맡은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인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 노상에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걸 하는 얘기가, 아니는 난 뭐 가난해서 교회 헌금도 잘 못하고 나는 그냥 교회 지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교회를 지키냐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피곤하고 힘든데 저녁 밤이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쭉 지키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할 때까지 쭉 매일이 철야 기도예요. 매일이 기도. 교회 와서 철야하다가 또 뭐 의자에 쓰러져 자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뭐 그냥 들려진 거죠. 기도가 아버지 아시지요. 또 좀 있다가 아버지 아시지요. 뭐 기도에 다른 무슨 내용이 없어. 그냥 아버지 아시지요만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흉을 봤습니다. 혼자서. 아니 뭘 자꾸 아냐고 뭐 그래. 뭐 그냥 기도를 하려면 쭉 계속 하시지 뭘 아버지 아시죠는 뭘 자꾸 얘기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단순한 기도, 아버지 아시지요라는 그런 한마디의 단순한 기도가 기도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쭉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면은 그게 또 한 달락 끝나고, 그게 기도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예수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기도가 뭔 것이냐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는데,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짤막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예수 기도예요. 호흡하듯이, 들숨과 날숨에 호흡하듯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짤막한 단순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다리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말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줄이 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기도하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섬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이 많아서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계세요.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분 계세요. 내가 건강해서 내 시간을 내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죠. 기도의 섬김이, 저는 기도의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70이 되면 다 교회 헌법에 따라 다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를 하면 이제 지금까지 봉사 많이 하다가 은퇴하면은 좀 이게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로 봉사하세요. 기도 봉사만큼 중요한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교회 어디 기도실에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시간, 장소 관계없이 늘 할 수 있는 봉사, 그 기도의 봉사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뭐 기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관계없이 기도의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대답이 시원하게 잘 안 나오시네.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우리는 다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시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근데 종 주제에 주인 행세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1945년에 세워졌는데, 금년에 이제 77주년이에요. 이 교회는 보니까, 정읍중앙교회는 54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68주년이죠. 역사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았느냐, 뭐 대학부 때 나왔느냐, 청년 때 나왔느냐, 그게 이제 이 군대로 말하면 짬밥이 돼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다녔는지, 그게 이제 그 계급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락교에서 유아세를 받았다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3대를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3대가 됐는데, 3대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3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3대면은 이건 굉장한 거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고 교회 마당에 뛰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장로님이 됐으니까 이건 뭐 굉장히 관록이 오래 간 거죠. 오래된 것이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인 행세, 오래 있으면 주인 행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찬양대 그 근속상을 주는데 어떤 분은 30년 근속상, 어떤 분은 40년 근속상 이렇게 근속상을 받아요. 30년 동안 이 교회학교 교사였으면 대단한 거지요. 30년 동안 찬양대 섰으면 대단한 거지요. 저희는 뭐 이렇게 30년, 40년 근속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65세 지나면은 은퇴들 하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죠. 아니, 지금 뭐 내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은퇴하라 그러냐. 젊은 사람 올라오니까 저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은퇴하시라고. 내가 지금 65세에 은퇴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36년 근속했어요. 그럼 4년을 더 채워야 되는데 왜 65세에 은퇴하라 그러느냐. 4년 더 채워서 40년 근속 받고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열심히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비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연세 많은 분 한 역할이 있고 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찬양대에 이렇게 앉았는데 젊은 사람이 아주 찬양을 잘해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래 이제 찬양대 들어갔는데 오래한 고참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노래 그래도 꽤 하네. 이러고 뒤에서 이렇게 야지를 놓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거긴 누구 자리니까 앉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오래 한다고 오래 해서 이렇게 텃세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은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학생들한테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가 청년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랬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 어린 예배 때도 고등학생 때부터 벌써 성가대하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대학부 학생들이 아직도 학생이에요. 자기들이 교회 이렇게 성가되고 교사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라서 그냥 계속 어린애 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일할 생각하고 자기들이 회비내서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대학부쯤 됐으면은 청년들 됐으면 청년도 다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대학부 청년쯤 됐으면은 교회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야유회 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좀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이런 거 봉사를 좀 해라. 봉사해야 이게 내 교회 의식이 생기지. 그렇게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억지로 보냈습니다. 연말 됐는데 대학생 몇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교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자기가 고등부 학생일 때 선생님이 지금도 계세요. 30년, 40년 장기 근속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일이지. 근데 그분들이 자기 제자인 젊은 대학생이 교사로 왔는데 아직도 옛날에 애취급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김 선생님 안 그러고 야 누구야 이렇게 하고 애취급을 하는 거죠. 제가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전체 모였을 때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확실히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아무리 어려도 선생님은 대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대학생들한테는 고등부 아이들이
그 연세 많은 선생님을 좋아하겠냐? 너희들을 좋아하겠냐? 뭐 뻔한 얘기죠. 너희들이 교사를 그만두면 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실망할 거야. 너희들이 고등부 교사로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종이 텃세하면 안 됩니다. 종은 종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이지만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주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정읍중앙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주인 의식을 다 가졌을 거예요. 아마 이게 새로 개척하는 교회는 주인의식 가지기가 어려운데 오래된 교회는 주인의식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죠. 길 가다가 이렇게 이 교회 여기 무슨 종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종이면은 내가 객이면은 그건 주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죽는 거죠. 그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가방에다가 기름 걸레를 늘 갖고 다녔어요. 비닐봉투 안에 기름 걸레를 늘 갖고 다녔어요. 그 기름 걸레를 왜 갖고 다녔냐면은 이렇게 회중석에서 앉아서 보면은 피아노에 먼지 앉은 게 보이거든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안 보여. 근데 이 회중석에 보면 먼지 앉은 게 보이는 겁니다. 또 사찰 집사님이 청소하려고 다 이렇게 많이 다 닦지만 이게 제대로 닦지를 못해서 먼지가 앉아있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의자에 이런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기름 걸레 꺼내가지고 다 닦는 겁니다. 내 교회니까. 권사님이 왜 그걸 하세요? 내 교회는 주인이 이건 해야지 누가 해? 그 권사님이 닦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늘 기름 걸레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의 주인인데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으면은 누가 밥 차립니까? 주인이 차립니다. 설거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손님은 앉아서 주는 밥 대접받고 설거지 다 설거지하러 나가면은 또 과일 넣으면 과일 대접받고 손님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지 주인이 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직들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 앞에 종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진 종, 여러분이 정읍중앙교회 주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임직 피택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분들이 피택을 하면은 선거에서 이제 피택을 해놔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연초에 이제 다 피택을 해놓고 연말에 임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교육을 쭉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저거 맡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대중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성경에서 재직들, 장로는 장로 역할, 권사는 권사 역할, 집사는 집사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을 하는 거죠. 기도 교육, 성경 교육, 또 봉사를 어떻게 할지, 봉사 실습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아서 교육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할 때 빠지지 않고 꼭 교육받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제 임직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여러분이 내가 이제 장로 임직 될 사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내가 장로가 되면 저분같이 장로를 해야 되겠다. 내가 권사 되면 저분같이 권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본받고 싶은 분, 내가 저분같이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다. 내가 저분같이 교회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는가? 물어봅니다. 많죠. 한 분 한 분 다 그건 물어봅니다. 뭐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쭉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시고 그중에는 제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뭐 교인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후배가 존경하고 후배가 본받고 싶어하고 후배가 닮고 싶어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선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저는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의 목사다.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아무개 권사님 내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교회 왔을 때 그 권사님 얼굴 보면은 내 친정어머니 만난 것 같고 그 권사님 못 보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교회 갔다 온 것 같지 않고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장로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 내 신앙생활하는데 저분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분같이 봉사하고 싶다, 저분을 본받고 싶다, 그런 분 누가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계실 겁니다. 다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김영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인들이 그분 존경한다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목사 사택하고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발을 하려면은 그 동네 목욕탕 가서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제 오는데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날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오지요. 근데 그 이발소, 그 목욕탕 가면 꼭 만나는 장로님이세요. 우리 같은 동네 사니까 그 장로님은 매 토요일마다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몇 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머리 길 때만 가서 하는데 그 장로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머리 다듬고 또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제가 먼저 그 장로님 보면 제가 먼저 이발값 내드리고 그 장로님 먼저 보면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발값 내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목욕탕에서 바로 만나면은 저는 뭐 저보다 그 장로님이 한 10살 정도 더 연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삼촌뻘이죠. 딱 보면은 정자세로 인사를 하세요. 빨가벗고 정자세로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저거 뭐하는 관계인데 연세 많은 분이 젊은 사람한테 정자세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건 무슨 관계야. 이발소는 이발사는 알고 있죠. 이게 그 영락교회 목사고 장로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발사도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아닌데도 존경해요. 늘 모든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점잖게 대하고 배려하고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당회 서기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모든 보직이 2년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 분이 한 개를 오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다른 경우는 다 임명합니다. 뭐 재정부장, 무슨 선교부장, 교육부장 다 2년씩 이제 임명해가지고 2년씩 하고 또 돌아가고 그 2년 이상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당회서기는 당의원들이 다 이번에 누가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제 공천위원들이 있어서 공천위원들이 의논해가지고 장로님들 의견을 다 듣고 한 60명 정도 되니까 의견을 다 듣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이번엔 누구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당회 내놓고 결의해가지고 당회서기를 하는 건데 그 장로님은 16년을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라 그래서 또 하고. 이번엔 정말 못하겠습니다. 또 하고. 16년을 하셨어요. 당내에서 의논되고 결의된 것들을 재직해 나가서 재직들한테 쭉 다 말씀하는데 아주 차분하게 조리 있게 늘 이렇게 보고를 잘하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재직들 앞에서 조리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잘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든 장로님이 다 좋아하는 거죠. 장로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주 깐깐한 분이고 뭐 법에 대해서 교회법이나 세상 법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노예에다가 저를 고소했어요. 노예에다가 담임 목사 일을 제대로 잘 못한다 가지고 고소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배 우리 장로 안수집사 뭐 이렇게 피택하기에서 공동회 하는데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남으세요 해가지고 3부 예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피택을 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교회나 다 일반적으로 다 그러죠. 저희 교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본당에 교인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예배 드리면은 본당에 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부속실이 여러 개 있어요. 부속실 1500석 되는 부속실, 뭐 600석 되는 부속실 해가지고 부속실 여러 개를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TV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온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만 본당에 들어오고 반 정도는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이렇게 공동회를 하니까 그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다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부속실 중에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서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거는 불법이다. 의장이 본당에 있으면은 본당에서만 해야지 왜 부속실에서 의장도 없는 부속실에서 투표하느냐? 이건 불법이다.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세례교인만 할 수 있는데 세례교인을 확인하고 투표지를 줘야지 세례교인도 확인 안 하고 투표지를 줘서 투표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불법이다. 아니 그 수천 명 되는 사람을 거기서 어떻게 다 세례교인인지 확인해가지고 교적부 확인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의장이 다 이 투표는 세례교인만 할 수 있으니까 세례교인 아닌 분들은 나가주십시오. 다 세례교인 맞지요? 아닌 분 나가주세요.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정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교적부를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논에서도 이 고소가 들어오면 난감한 겁니다. 이게 세상 법으로 치면 분명히 불법은 불법이지만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또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된다 그럴 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노예에서도 난감한 거죠. 저도 난감하고 노예도 난감하고 재판국 구성해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조사해 보니 무슨 목사가 특별히 불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한 게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당회 서기하는 김영배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불법이라 안 된다. 쭉 다 설명하고 그동안에 교회에서 하던 방법 쭉 설명하고 불법이라 안 된다. 그러면 또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이제 피택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다 피택해놓고 임직하는 날짜가 자꾸 다가오는데 이게 노예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그 고소한 분이 김 집사님인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집사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 편하지요. 그 김 집사님 한번 좀 만나시죠. 다 그동안에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하고 그 장로님하고 당회석이 장로님하고 그 김 집사님하고 셋이 만났어요. 식사하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김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제가 반대하고 고소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뭐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죠, 뭐. 그 집사님을 계속 만난 거는 그 장로님이 만났습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결국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고소는 다 취하하고 노예다가 고소는 다 취하하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지금까지 관행대로 한 거지만 그러나 이게 뭐 불법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법이 안 되도록 시행을 하고 이번은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저 교회 교육관에다 투표소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저 교접하고 대조해가지고 투표지 받아서 그래서 투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도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정식대로 해야지. 그런 장로님입니다. 자기 후배인데 뭐 자기보다 다 나이가 적은 그런 집사님인데 늘 장로님하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랬는데 그 집사님을 그 장로님이 그렇게 또 만나고 설득해서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그동안에 지나간 얘기들 다 자세히 듣진 않았지만 대충 얘기를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그 장로님은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그 집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더 교회 경력도 오래되고 또 장로고 그렇지만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돼서 그래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섬기고 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 하신 거죠. 그 장로님이 80이 넘어서 이제 병이 또 깊어지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하늘나라 가실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같이 사역을 하던 장로님 중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뭐 돈 많다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지위가 높다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공부만 해서 학벌이 좋다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신앙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김영회 장로님은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다 나오신 분이세요.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하여튼 주보에 있는 거는 다 나오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주일날 낮예배만 이렇게 주일날 일부 예배, 제일 일찍 나가서 예배 드리고 얼른 이제 돌아오는데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은퇴한 다음에 일부 예배 늘 드리시는데 그 장로님이 늘 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원로 목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늘 출석 체크하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때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설교하는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지방에 가서 설교할 때는 정읍에 와서 설교할 때는 이제 토요일날 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에 못 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장로님 단박 전화 옵니다. 목사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세요.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하세요. 그 장로님 은퇴할 때 제가 장로님 그동안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되셨어요. 뭐 당회 서기하느라고 교회 여기저기 일 많이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이제 뭐 사역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좀 성경 공부만 해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거 참 잘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게 당회 서기하면 예배 드릴 시간도 사실상 없어요. 뭐 부서,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서, 기관 만나서 의논하고 하느라고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일부 예배 반드시 드리고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하시고 그런데 공부반을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하는 공부반, 이 공부반을 참석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쉬웠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그런 모든 행정적인 일에서 벗어나고 공부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걸 이제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깨닫게 되고 다시 또 깨닫게 되고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읍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종이 돼서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든지 내가 가진 물질이든지 내가 가진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뭘 가지고라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본받고 싶다는 선배님들이 다 많이 계시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이 후배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선배로 일컬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야, 너 나 본받아라. 야, 너 날 존경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 없이 본을 보임으로
섬기는 본을 보임으로 내 후배가 내 저분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 저분같이 교회생활을 하고 싶다.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내가 저 장로님 본받아서 내 장로라면 저렇게 장로가 되겠다. 어느 권사님이 내가 권사가 되면은 저 권사님 같이 권사 노릇해야 되겠다. 근데 저 집사님은 정말 너무 존경한다.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후배들에게 본받고 싶어하는 선배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은혜롭게 잘 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잘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은 이 정읍중앙교회 더 견고한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지역사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